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 성경 약 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은 무언가를 행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갖추기도 하고 또 이제 무언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내가 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요 품격이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좀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할 때 아마도 믿음을 다 떠올리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일들이 가득한가라는 물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상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근데 왜 이 세상에는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게 좋은 믿음이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성은 깨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이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지 마라고 말하고 그냥 믿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쉽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 두 번째는 감성, 세 번째는 행동력입니다. 다른 만물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은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유일하게 사람만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행동을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이성과 감성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든 마시든 옷을 입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권면드리고 싶은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역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어지게 하셨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난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게 된 너무나 소중한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은재야, 하나님이 은재를 바치래. 죽을 준비 됐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도 저에게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재성, 너의 사랑하는 아들 가온이를 제물로 바쳐라. 예, 주님, 어떻게 바칠까요? 각을 뗄까요? 이렇게 못해요.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순종이라는 태도로 일관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요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상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상화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인간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났지만 그 이스마엘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억울한 일을 그랄에서 당했었지만 그랄랑 아비멜렉에 마치 을이 갑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종들이 판 우물 당신 종들이 뺏었어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해서 그 억울함조차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그래프로 치면요, 진짜 최상이에요. 여러 위기들이 있었고 실수했던 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갚아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그래프가 저 상승 곡선으로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말씀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약속의 아들로 주셨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까? 일단 오늘 본문 그 1,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거냐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이놈 자식 이삭을 허락해 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 안 되겠어. 시험해 봐야겠어. 라고 괘씸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명령이라도 다 듣겠지라는 차원에서 진심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중요한 존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만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랑했냐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던 이스마엘도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 상황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내보낸 상태에서 이제 유일한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삭을 키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신앙교육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길렀겠죠.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이해의 초점을 좀 바꿔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의 이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 구조가 있겠죠. 그 이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대부분 인간이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뭐 70억 인구 정도라고 하는데 그 70억 인구가 저 세계 온 곳에 이게 분포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각자의 문화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각자의 문화권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환경,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그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화적인,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공간, 같은 환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랑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쪽 문화권, 저쪽 생활권, 저쪽 공간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것을 쉽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화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맛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맛이 너무 강력하면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신맛을 못 먹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제2외국어 공부로 일본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일본어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되게 발랄하고 이쁘시고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참 좋아했는데, 이 선생님이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권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그 통을 하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을 보면서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이러시더니 이거 우메보시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메보시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주먹밥 가운데에 넣는 매실 장아찌입니다. 그래서 이 우메보시 진짜 맛있는데 너희들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학생들이 예 선생님 저도 먹어볼게요 하고 이제 하나씩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먹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우메보시만 보면 막 침이 고여. 얘들아 이거 진짜 맛있거든. 너희들도 한번 먹으면 침이 분수처럼 튀어나올 거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우메보시를 하나씩 쥐고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정말 맛있다 이랬을까요? 다 뱉었어요. 먹고 우엑 하면서 다 뱉은 거죠. 왜냐면 엄청나게 셔요. 그러니까 이게 레몬을 씹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레몬을 씹는 것보다 더한 극한의 신맛이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벌써 저도 막 침이 막 고이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우메보시를 먹다가 뱉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맛있는 건데 왜 뱉어 하면서 우메보시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멘탈이 터진 거죠. 선생님 이거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야, 우메보시가 얼마나 맛있는데 선생님은 일본에서 살았었으니까 그게 맛있지, 이렇게 신 걸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맛있지만 우리는 맛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음식인 거죠. 또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왔던 이제 전교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원의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도 높아서 이제 고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입 연구원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입 연구원들의 나이가 자기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요. 근데 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요즘 MZ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몇 살이지? 저 28이요. 새로 들어온 친구 몇 살이라고? 26이요.
너도 MZ잖아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살 청년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교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담당 교수님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 26살 신입생 청년이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씨 짜증나 진짜 왜 이래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살의 유교보유였던 우리 청년이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어른이 계신 자리에서 지 감정 표현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그 26살 신입생 청년을 이제 좀 따로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26살 청년이 어떤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고참 선배가 나를 혼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죠. 저기요, 신입생 혹시 눈치가 좀 없는 걸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26살 청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노트를 펼치더니 눈치 없음이라고 적은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혼내려다가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28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야? 지금 나 매기려고 해? 지금 장난하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반면 26살 청년은 나에게 하는 지적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노트에 받아 적어서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라는 차원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다릅니다. 이제 2살 차이도 3살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가 너무 허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활권도 환경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 기준이 다르고 일치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다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이해라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바운더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죠. 훨씬 크고 차고 넘쳐서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면 뭐야 하나님 왜 그래? 라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은 이상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배척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신기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아브라함이 치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지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사라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라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사라는 지금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걸 알았으면 그래요, 당신 좋을 대로 해요 라고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라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라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흘 만에 그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거니까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종들도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그 산을 봤다, 멀리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성경 기자가 고개를 들어서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 3일 길 동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찌를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제발 이 명령을 좀 바꾸시면 안 되나? 돌이키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고민과 절망, 어려움과 낙담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러 간 곳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삭이 눈치챈 거예요. 뭘 눈치챘냐면 근데 아버지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번제로 쓸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좀 신기한 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 아들이 완전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더라도 아들은 살아날 거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으면 좋으려면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상황이 진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자,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있는 거를 몰랐다면 물어봤겠죠.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왜 저를 묶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묶는 게 이상하면 이삭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25살로 추정됩니다. 완전 젊은 청년이죠. 한편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다 10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100세가 넘은 나이였는데 그 늙은 아브라함이 묶고 있는 거 이삭이 못 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이해했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죠.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은 후에 모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되자 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수없는 기도를 하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죽은 후 나의 통치권을 너에게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에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너를 바치는 것을 아량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 다음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후원자요 보호자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너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 내 아들아,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세상을 떠나지 말고 내 아비보다 먼저 희생제물로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이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병이나 전쟁이나 다른 어떤 무서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너를 이 땅에 부르셔서 기도와 종교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서 내 영혼을 영접하시고 자기 곁에 두시고 나의 노년에 너를 나의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 네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랬어. 내 후손이 되어주길 바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주신 것도 뜻이면 너를 포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내가 너를 바치려는 건 단순히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맡기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처럼 관대한 자였기에 아버지의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만일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결정을 거부하고 두 분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가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라고 말했다. 이삭은 제물이 되기 위해 즉시 단으로 올라갔다. 만일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제물로 바쳐졌을 것이다. 저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사실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삭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박하려고 해도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스스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가 스스로 아버지에게 몸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믿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이룰 수 있었던 순종의 행위였던 거죠. 저는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기록을 보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를 다시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예를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여러분이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받아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저는 그 이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줄 거야, 이걸 줄 거야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장 하나님이 안 주시면 분노합니다. 뭐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분노해요. 누구처럼? 탕자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처럼. 탕자의 형의 아버지는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넌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형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순종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다 줄 거야. 줄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연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거 나에게 주시겠지라는 그런 보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장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 이건 좀 줘야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라고 따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나님 진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주셔야 돼요. 그거 진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가장 큰 두려움이요, 너무나 어이없게도 현실의 문제가 저에게 가장 힘듭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따라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랐으니까 먹여 살려는 주셔야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큰일 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세상을 경험하고 사회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중요한지, 이 안정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라는 것, 그 안정감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둘째는 언제 가지세요? 저라고 둘째 가지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저의 아내가 둘째 안 갖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둘째가 안 생길까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둘째를 낳아서 그 둘째에게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상황이, 환경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빨리 약속해 주세요. 저와 제 아내가 둘째를 낳으면 그 둘째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고 저한테 확신 주세요. 그럼 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둘째 못 낳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신뢰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세밀하게 우리한테 옵니다. 야, 너 하나님 열심히 하고 섬기고 있잖아. 하나님 근데 왜 안 주셔? 막연히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더 높이고 그것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깬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 큰 민족 이루시겠다면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약속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그동안 함께 해오시며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갚으신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이해의 구조를 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우상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누가 이해 못해요. 문화 상대주의.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 어려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의 밥상의 반찬이 우메보시로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드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와 부추와 마늘과 오이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감성, 행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신의 형태로 내려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의 형태를 입고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인간이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의 가죽을 입고 동물을 흉내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거일 수도 있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은 이 방법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방법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늘 기상천외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이, 예측할 수도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도 우리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바운더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어느 정도 훌륭한 인간 정도 취급하는 거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 언제 이루어져요? 라고 계속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끝내는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쓸모없는 분 아닙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